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만만, 감사무지, 사은숙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감사에 대한 말들인데 이 중에서 사은숙배라는 말은 임금님이 베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경건하게 절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이 베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머비보셋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머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에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자를 찾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사울의 집에 머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오랜 전투 중에 길보아산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들이 전사하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네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나 얼마 후에 배신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은 모두 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비보셋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왕족이었으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사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장애자였습니다.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13절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진 날 요모는 머비보셋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머비보셋은 척박한 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고 있을 때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드발이라는 곳은 목초가 없는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부근에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목초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물이 없는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척박한 곳에서 착한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생명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사울왕가에서 출생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부귀와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육체마저 건강하지 못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왕이 베푸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세상에 알려지는 은총입니다. 5절에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안정기를 맞으면서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사울의 왕 시바에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과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은둔하여 살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은총입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머비보셋은 왕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머비보셋이여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묻어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의 손주로 있을 때는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가가 몰락했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종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 시바도 그의 주인인 머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까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에게 머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여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다윗이 그를 인격체로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안심시키는 은총이었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앞으로 불려온 머비보셋은 다윗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자식이라도 처단하는 것이 세상 왕들입니다. 하물며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뒤지며 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머비보셋은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 왕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머비보셋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죽여 없애려고 그를 왕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일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알고 존경했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였고 유다 족속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의리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결코 머비보셋을 정죄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머비보셋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되찾는 은총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총이었습니다. 7절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던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렸거나 저당 잡힌 땅이 있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그 모든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어 다윗은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은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모비보셋은 왕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모비보셋은 왕의 아들이 받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비보셋은 왕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 왕이 베푼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은총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 또는 인자, 자비를 의미하는데 공로나 대가를 지를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말합니다. 또 베풀다 라고 하는 말,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행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은총을 베풀 때 사용되는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은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은 모비보셋은 왕께 감사하였습니다. 모비보셋은 엎드려 절함으로 감사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8절에도 그가 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경외심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은숙배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베푸는 은총 앞에서 감사하여서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여기 엎드려라는 말, 나팔이라는 단어는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게 경외하는, 우월한 자에게 복종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말,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포르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 역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비보셋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의 얼굴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절대 복종과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모이오셋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왕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감사했습니다.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모이오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8절에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이름을 부르자 그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왕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왕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감업할 뿐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비보셋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충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모비보셋이 궁으로 들어와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은 급히 왕궁을 떠나 피난하였습니다. 그때 모비보셋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종 시바가 그를 속여서 다윗 왕에게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인데 왕의 슬픔과 왕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을 모신 신하의 충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같이 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비보셋은 또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왕의 안위와 귀환만을 기다렸고 왕이 귀환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충심의 감사입니다. 충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비보셋은 환경이 달랐을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환경이 달랐을 때, 그때 그도 동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픔과 왕의 슬픔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는 왕이 베푸는 총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에게는 다윗만이 자신의 왕이요 다윗만이 자신의 주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심으로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서 받은 은총을 받은 후에 나타난 그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윗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서 저 척박한 땅 로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생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인 인생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던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모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모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죄인인 인생, 원수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 영생하는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시다. 받은 은총을 감사합시다. 주님만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내 왕으로 섬기며 감사합시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퓨리탄들은 죽음과 질병과 추위를 이겨내고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거둔 가을에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병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떨고 추위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양식이 얼마 없어서 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그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제목이 없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총이 적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큰 구렁이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것에 감사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보온했다는 흥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물인 제비도 은혜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의 왕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 긍휼을 기억하고 충만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혀진 자, 죽은 자와 같은 자,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이 머비보셋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주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종목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